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자훈련 세미나를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번이 이제 4회째입니다. 4회째 제자훈련 세미나인데 매 회마다 갈 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들이 좀 틀렸습니다. 4회째다 보니까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라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갔더니 역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근본으로 가자는 거였습니다. 제자훈련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복음 DNA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었습니다. 그것 이위에 겉 포장되어졌던 것들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약속인 선물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 말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받고 왔습니다. 제자훈련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오늘까지 접수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에 함께 나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실천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이고, 하나는 발이고, 하나는 지갑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는 통로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손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갑이 열려져 가야만 됩니다. 제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서는 손과 발과 지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세워져 갑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함이 있으면 그 감동함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통로로 삼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 삶,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세미나 가운데 첫째 날인가요? 두 번째 시간 정도 됐을 때 주셨던 마음이 그 근본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근본으로 그 복음을 이식을 하면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죠.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가 돌아가야 될 곳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 운동은 독일의 비텐베르크 신학을 가르치던 대학의 신학을 가르쳤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가톨릭교에서 가르치고 있던 신학의 내용들, 또 구원에 관한 내용들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하면서 비텐베르크 성에서 교회 정문에다가 그 반박문을 붙였죠. 95개의 조항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 신앙의 어떤 개혁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 10월 31일 날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는 날로 택했을까요? 10월 31일.
가톨릭 교회에서는 10월 31일이 그 만성절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만성절.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의 덕과 위대함을 찬미하는 날. 알하일리건 맞나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성자들의 유골 그리고 유물을 공개해서 그것을 만지게 했답니다. 때로는 그것에 입맞추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게 했답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연옥에 있던 그 연옥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없는 개념이죠. 연옥에 있던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연옥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교에서 왜 그 10월 31일 날을 그 만성절로 지키고 있냐면 그 근본되는 이유는 영국의 그 켈트족이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죽은 자와 관련 있는 이 절기를 가톨릭 교회에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1년 동안 하늘을 떠돌아다닌답니다. 그러다가 10월 31일이 되면 그 어떤 사람의 그 영혼이 누군가의 몸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사람 내 몸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장을 하는 거죠. 귀신의 분장을 하고 귀신의 옷을 입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일러왔던 것이 할로윈데이입니다. 많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걸 그냥 받아들였던 거죠. 하나의 그냥 풍습으로 문화로 그냥 받아들이고 너도 나도 막 귀신 분장을 하고 다닙니다. 온 동네에 탈바가지가 있고 호박에다가 구멍 뚫 호박은 삶아서 먹어야 되는 것이지 구멍 뚫어서 그렇게 무섭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맛있는 호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절기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10월 31일 성인들의 축제일 만성절, 그래서 떠돌아다녔던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했던 하나의 어떤 행사,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라고 저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도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종교개혁일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도 있답니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483년도에 아이슬레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500년도쯤에 에어풀 대학원에서 대학을 다녔고 이제 문학사 그리고 문학 석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어풀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법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505년 7월쯤에 폭우가 오는 길 가운데 이제 친구와 함께 큰 나무 아래 있다가 나무가 벼락에 맞아 떨어지는 그 환경 속에 친구가 죽지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그 규칙을 따라서 금식도 하고 고행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수도원장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해 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1507년 사제가 되고 1509년 신학 박사 학위도 받게 됩니다. 1510년도에 로마로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가는 길이 너무 기뻤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올라갔던 계단이 그쪽에 있어서 무릎으로 한번 기어 올라가고 싶은 마음 속에 출장을 갔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 속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마음 속에 소망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죽은 할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면 자기가 쓰는 지금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할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확신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실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로마에서 다시 돌아온
루터가 이제 비트메악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종교 개혁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지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충격 속에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면죄부를 파는 일이 있었죠.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사비 조달을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는 저희가 다 압니다. 그 면죄부를 팔고 그걸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교황과 성인은 잉여 공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공적을 쌓은 어떤 업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은 선행과 업적들을 교황의 권한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갖고 있던 어떤 권한을 죽은 자나 산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들 역시 그 혜택을 보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말을 워낙 잘했답니다. 엄청난 그 언변가였고 그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 그냥 지갑을 털고 돈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답니다. 워낙 웅변을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의 면죄부 판매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격분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95개의 조항을 이제 붙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만둘 일이 없죠. 루터를 이단 취급을 했고 보름수에서 이제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취소해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루터가 한 얘기가 있죠.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취소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 당시 이제 까를로스 5세가 루터는 누구도 루터를 죽여도 괜찮다라고 보름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프리드기라는 백작이 루터를 데리고 저희가 잘 아는 그 마텐부르크 바르트부르크 성에다 가둬놨죠. 거기서 라틴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는 은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성경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에 대한 업적, 루터에 대해 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자 루터는 손과 발과 지갑을 털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행동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세상은 다 바뀌었겠죠. 하지만 행동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은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괜히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괜히 하나님 만나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여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루터가 그 한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것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권위는 권위의 가장 최고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의 결정권이나 교리를 정하는 결정권이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꼭 법이 돼버렸던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위해 지상에 대리직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리직은 로마 감독이 가지고 있고, 일대 로마 감독은 베드로이고 그 후임들이 이제 교황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황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교리를 결정적으로 선포할 때는 직무상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에서 교회의 최고의 머리가 교황인데, 교황이 얘기하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 어떤 신앙의 내용들은 절대 오류가 없답니다. 그것은 절대 권리, 절대 진리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교황을 사랑하셨고, 그래 진리를 사랑하고, 또 그래서 뭐 이렇게 보호해줘서 교황이 얘기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교황도 사람입니다. 오류가 없을 수가 없죠. 목회자들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저희입니다. 그런데 교황에 대해서 절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좀 억지 아니겠습니까?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오류와 범죄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루터가 보기엔 것이 잘못됐던 거였습니다. 신앙의 결정권을 교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에 결정되는 최고의 권위의 책이다라고 믿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정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황이 말했어도, 신학 박사가 얘기했어도 성경에 어긋나면 어긋난 겁니다. 하지만 아무 직분도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옳게 맞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늘 성경을 펴야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을 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영적 습관은 날마다 성경을 피고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삶이 가장 기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읽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 유명했던 가톨릭 신학자였던 에크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와 이렇게 논쟁을 했던 것이 라입지히 논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논쟁을 하는데 에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루터가 얘기하기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에크가 교황을 반복해서 강조하자 루터가 에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마귀가 십자가를 피해가듯 당신은 성경을 피해간다고.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더 신령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성경에 진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다 사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나오는 거죠. 뭐 번역본이 싫으면 원본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보면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보면 됩니다. 히브리 헬라어를 보면은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좀 번역해 놓고, 또 나라 시대마다 언어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말들이 좀 틀려서, 예전에 제가 처음 어렸을 때 봤던 성경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요즘은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씀이 조금씩 이제 변해갑니다. 하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진본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들입니다. 어느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였습니다. 믿기로 결정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게 하는 믿음,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값없이 주신 거죠. 저희가 값없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언어를 좀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저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됐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의 얘기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 플러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뭔가 좀 부족하기에 또 다른 은혜가 더해져 가야 된다.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이제 아침에 한 8시, 7시 되면 좀 어둡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도 좀 어둡습니다. 컴컴합니다. 그럴 때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탁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환해지죠.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팍 하고 들어오면 환해집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었고 신앙의 스위치, 그냥 스위치 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면 저희가 다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 위에 따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행위가 따라야 되고 또 믿음의 삶이 따라야 되고 그냥 은혜만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신앙의 성숙도로 따지면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제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도 또한 따르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죄사함과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 사도 루터를 변화시켰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그런 곳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곳을 인식을 못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없애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갔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냈는데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선행을 하는 것이었고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금욕을 하는 것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런 방법들을 행했기에
이제 자신의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되었다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의인이 되어지지도 않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였습니다. 믿음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전혀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는 믿음, 천국에 가게 하는 그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특정한 사람입니까?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운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진리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어떤 완전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견고해져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가야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느냐라고 책망을 듣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채찍, 어떤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 방법이 근본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평강을 줄 때까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충고하는 것이 이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할례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모습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들의 모습이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은혜에 떨어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행함으로, 특히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루터의 외침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그에게서 근본은 성경이었고요. 그에게서 근본은 믿음이었고 또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근본도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외적인 선물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기에 저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저희 믿음도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종교 개혁일, 마틴 루터의 외침에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그래도 좀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독일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곳, 그가 공부했던 곳 가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데 그 한 사람으로 쓰임 받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다시 저희가 복음으로 돌아가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갑니다. 저희 삶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귀한 통로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가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